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먼저 비추어 보고 적용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후에야 성도님들 앞에 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됨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듬으면서 정말 이 주신 말씀이 너무 엄중하고 무거운데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먼저 살아냈는가? 잘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께 죄송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는 5번의 이제 설교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 5번의 설교 기회 동안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쭉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소예언서들로만 통해서 이제 각각의 단어의 주제를 잡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저는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7, 80년대에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요. 교회를 열었다 하면, 교회를 설립했다 하면, 같이 모였다 하면 부흥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7, 8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0년대 이제 좀 후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는 사람이 많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보통 교회의 역할은요, 시대의 악함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거든요. 시대는 사실 늘 악했어요. 언제는 선했고, 언제는 좋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나빠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요,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사사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시대조차도 지금조차도 악한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교회가 그것을 인도하는, 교회가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마땅히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잘못되고 있음에도 그 시대를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들에 조명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교회가 먼저 붙잡고 앞장서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들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사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이 소예언서 자체는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어조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여러 책들이 있죠. 어떤 것은 사실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어떤 것은 시적 기법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예언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예언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정말 그 추악함과 악함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길 만큼 이 악함의 극에 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강력하게 그 왕을 비판했다든지 백성을 비판했다든지 국가를 비판했다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소예언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어조고 강력한 어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예언서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시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소예언서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드러난 것들은 계속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1장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이 호세아가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어느 왕이요? 여로보암 왕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갈라진 초기 왕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제 그 여로보암과는 다른 아합 왕정 이후에 예후 왕가에서 나온 그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좀 특별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되게 살기 편했는데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나라 살기 참 좋아졌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 시골이었어. 여기가 다 논밭이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명에 살았거든요. 옛날 어른들한테 광명하면은 그 논밭, 그 시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광명 물어보면 그 이케아 있는데요. 그 광명역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스물스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오므리 때부터 잘 되었지만 아합을 지나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국가적 번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단순히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황금기였어요. 제2의 전성기, 황금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심지어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수르의 침공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좋고 평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부족함 없이, 잃어버린 것 없이, 놓친 것 없이 잘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이걸 잊었어. 너네가 이걸 잃어버렸어. 그게 뭔지를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스르엘, 그리고 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3명의 자녀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르엘이야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루하마는요, 여기서 로는 부정, 아니다거든요. 근데 루하마는 긍휼을 얻다예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 이름이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자녀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짓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호세아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징 행동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상징 행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이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랑 원래 결혼한 사이였는데 너네가 바람 폈잖아. 너네가 바알에게 갔잖아. 너네가 아세라에게 갔잖아. 너네가 다른 신에게 갔잖아. 이게 너희의 지금 현재 주소다라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러한 상징 행동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호세아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있었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호세아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한 번 그냥 이 남편을 떠난 게 아니라 데려오면 떠나요. 또 데려오면 떠나요. 혹시 배신당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성도님들?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배신당해 본, 뒤통수 맞아 본 기억이 있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막 너무 좋으신가요? 한 대 더 때려줬으면 좋겠고 막 이러신가요?
아니죠.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 자식 걸리기만 해봐. 진짜 그냥 두세 배로 갚아줘야지. 그러니까 배신당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 거잖아요. 나의 갖고 있는 마음의 전부를, 그 나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게 준 건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배신했다는 것은.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또 데려와요. 계속 데려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내 아내 됐잖아. 근데 너네가 떠났어? 그래도 내가 너희 데려올 거야. 너 또 떠났어? 그래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데려올 거야. 하나님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답답하세요. 그냥 한두 번 그랬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배신했으면, 그래? 너 말고도 내가 충분히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너 가. 너 필요 없어. 너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말고도 충분히 다른 민족으로 큰 민족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데려오세요. 계속 포기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의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는 긍휼함을 받을 것, 루하마가 될 것이고,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말고는 답이 없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너희에게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우리 6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본문만 보면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 같이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집회나 캠프 같은 데에 이 오라 우리가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은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엄청난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4절부터 5절을 개역개정으로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귀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상해요. 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 너무 안 돼서 내가 너희를 선지자들의 말과 내 심판의 말로 내가 너희를 이제 흩어놓고 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예배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제사장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회개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이 회개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회개가 너무 거짓되는 것 같아서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아침 안개,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안개와 이슬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시면요, 정말 밤만 되면 그 촉촉하게 맺힙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해가 뜨기만 하면 그게 덧없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회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었지만 그 회개가 그냥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회개, 말뿐만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또 죄졌네. 그냥 자 순서는 먼저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끝내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로 좀 비춰볼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없어서요? 예배가 없어서요? 설교가 없어서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인터넷 좀만 뒤져보면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납니다.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나요. 교회요? 한 블럭 건너면 한 블럭이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들이요? 이런 표현 들어도 죄송한데 목사들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대는 점점 병들어가고, 왜 우리 시대는 점점 삭막해지고, 자꾸 잘 사는 것만 추구해요. 마치 북이스라엘처럼요. 우리가 잘 살면 돼. 우리 국방만 강해지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이상 회개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 또 잘못했어. 자, 집회 한번 합시다. 기도회 한번 합시다. 끝나버리는 그런 단순한 회개, 너무 쉬워버린 회개가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를 우리 시대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인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사랑 아니죠. 알려면 사랑해야죠. 관심 없는 존재한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실까? 제가 혹시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뭐 좋아해요? 제가 뭐 좋아하죠? 피자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보세요. 사랑하면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돈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잘 보세요. 사실은 진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돈이 없어도 조금 힘들지만 서로 진짜 존중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은 사실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랑 이게 돈이면 돼. 이거 내 돈으로 줄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내가 시간 못 내주니까 돈으로 메꾸려 해요. 근데 그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이상한 데에서 새 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나 제사 안 좋아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향기로운 예물이야. 이 제물이 향기로운 예물이야. 내가 기뻐받아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고기 탄내가 뭐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그냥 회개에서 그쳤습니다. 형식적인 회개, 머리에 그냥 재를 뒤집어 쓰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더 나아가서요, 이런 형식적인 회개도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요즘 세상의 말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 길을 제시해야 돼요? 교회가 이 길을, 이 답을 말씀의 근거에서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도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회개, 진실된 회개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것은 그거대로 좋은 거야, 이 세대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야. 아니요, 그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에바다 교회가 이 시대에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회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진실된 회개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 6장 6절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이 답을 제가 같은 호세아 본문에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소예언서가 예언서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비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호세아서 14장 2절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서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이 시대를 향해 그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한다입니다. 소예언자들은 그 이름이 그냥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께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인지하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떠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고 싶은데,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 욕심이 너무 커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 2절 가사 함께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헛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상한 것을 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멈춰서서 죄악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취약한 것만을 채우려고 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 영혼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것을 응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멈춰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재정을, 나라의 평안을, 나의 안위를, 명예를, 하나님, 이러한 것을 쫓고 이러한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참 많은 우리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이 애통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회개의 복음이, 그 역사가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